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쭉 진행하면서 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는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10장을 한번 쭉 보면서 결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현장으로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행 준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혹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숙박할 곳을 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한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여 떠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만일에 대한 가능성조차 배제시키시고 그대로 떠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대 금은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십니다. 금은동은 돈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돈이 있어서 숙박할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방을 구하면 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집중성이 떨어질 것이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보다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고 나를 영접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돈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역시 숙박을 위해서 집이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없이 야외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해서 그 관계를 이루고 그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도록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당신의 이름과 권세만을 주어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하고 오직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야 하며 그 사람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에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복음의 집중성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것은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합당한 자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나와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합당한 자는 반드시 제자들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현장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로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자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로 인하여 혹시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무엇을 변명할까 염려치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주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는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끝까지 견뎌야 하고 또 피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외치듯 당당히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실제적인 경험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당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은 많은 염려의 이유들이 되는 사람들과 상황이 존재하지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만날 그 합당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제자의 이름으로 베푸는 섬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만일 선지자의 이름과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제자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A는 B이고 B는 C다. 그런 거로 A는 C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근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시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핏 보면 그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기에 그 제자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섬겼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귀히 여겨야 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겠지만 제자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거나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 복음을 증거한다는 설교자 중에는 설교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대우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자 그의 행동을 금하고 나서 이것을 예수님께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하시며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제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굳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만 말하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엄중한 말씀을 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자맷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렇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있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묶어서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낫대요. 아주 비교가 극단적이죠.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연자 맷돌 비유와 더불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불구가 되더라도 그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러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정도로 극단적인 비교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족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 이름으로 가요. 그리고 제자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고 그렇게 귀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 문을 다 열고 섬기려고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저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스도 이름을 허락지 않고 원한 대로 가서 증거해도 좋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구 편에 속했냐 안 속했냐가 아니라 정말 제자 이름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섬기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예수의 비밀들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섬길 때 그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자들도 그를 섬김에 있어서 귀하게 섬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겨가지고 정말 복음의 온전한 본질들이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 목회자의 타락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 교회가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소자 하나라도 정말 실족치 않게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섬겨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는 그 길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게 하셨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때도 저들에게 실족치 않도록 정직하게 정확하게 온전히 그 복음만을 잘 증거하도록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존귀하게 붙들어지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온전히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